신명기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상호 헌신을 맹세할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1장에서 4장은 언약 관계에 대한 서론입니다. 1장에서 3장은 과거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장은 광야 생활 초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란을 언급했습니다. 2장에서 3장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38년, 40년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지역의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복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세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민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을 정복했고 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민수기 20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회고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 땅을 그대로 통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에 지나갈 때는 물과 양식도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땅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갈등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만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신 직분을 넘어서 다른 것을 가지라 하면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첫 번째 한 것은 헤스본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헤스본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헤스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곳을 평화롭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과 양식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헤스본인들이 결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들의 성품을 완강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의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강제로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헤스본인들은 또 시혼은 자발적으로 완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게 동시에 갑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사람은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재산은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읍도 아무리 높은 곳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함나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31절 33절에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여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얻어야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이 요단 동쪽 지역, 그 지역에서 무자비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족은 보존하시고 어떤 민족은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천국을 공짜로 은혜로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교회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런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자기 사역으로 알고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내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족,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 힘껏 노력해서 차지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가족, 다른 교회에 주신 것을 탐내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영역에 집중하여 충성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과 모압, 암몬은 정복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헤스본 왕 시온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에서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게 하소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